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면서 2026년 5월 10일 어머니날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하고 소중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식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어머니날을 맞이하면서 저들의 어머니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또한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들리는 전쟁 소식과 자연재해 소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자비와 궁의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악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악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고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오늘 어머니날 맞이하면서 모든 어머님들께 해피 마더스 데이, 행복한 어머니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웁니다. 완전한 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특히 한국에는 공휴일과 행사가 가장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각 대학교에서도 지방마다 축제가 가장 많은 달이기도 하는데요. 계절의 여왕,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왕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각자의 여왕이 따로 있겠죠. 남편들 조심하십시오. 잘못 말씀드리면은 또 오늘 저녁 바깥에서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남편들의 여왕은 부인입니다. 특히 윤여원 목사님의 대답은 당연히 사모님이겠죠. 어떤 가정에서는 예쁜 딸이 여왕이라 또 여왕의 말이라면 어쩔 줄 모르는 딸 바보 아빠, 또 딸 바보 엄마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부인보다 우리들의 엄마를 여왕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단어를 든다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는 이 세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엄마, 사랑, 희생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엄마가 있습니다. 여기 한 어머니의 소박한 바람입니다. 1시간만 늦게 오면 좋겠어요. 누가요? 엄마가 죽은 다음 1시간만 늦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 엄마의 사연은 무엇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97세의 할머니는 허리가 굽어 걷기도 힘겨워 보였는데 그런 할머니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건지 따라가 본 곳에는 손님 못했다. 한 남자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이요. 한눈에도 몸이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밥도 혼자 못 먹고 먹여줘야 하고. 아드님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네가 얘기해. 60만으로 했네요. 환갑이 지났는데 깐난애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됐다고로? 몸을 뒤집는 간단한 일도 어디 되나요? 무거워서. 어떻게 그분 할머니가 어떻게 하세요? 오로지 할머니의 목. 누워있는 아들의 손과 발이 돼주는 건 할머니뿐이라고 했다. 누가 좀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뒤적거리고 또 이쪽은 뒤적거리고 그래야 욕창이 안 생겨요. 이게 10년이 넘었는데 이게 욕창이 생기고 남지요. 10년. 이렇게 오래 들어놓 있으면. 그 연세에 어떻게 이걸 하시는지. 힘 안 드세요? 아들이니까 힘 안 들어요. 힘들어도 해야지 어떻게. 아들 힘 안 든다 소리 하는 건 말도 안 되지. 아들 명호 씨는 정신은 또렷하지만 손 하나 까딱하지 할머니 못한다. 건강 관리하시기도 힘드실 텐데. 이렇게 13년이나 아들을 돌봐오셨다는 할머니. 늙은 애기잖아.
늙은 애기. 이번엔 또 뭘 만드시나 했더니 면도 거품까지 꼼꼼히 바른 뒤 가만있어 옆에. 깨끗하게 수염을 밀어주는데 아니 나보다 못하는 그 손길이 꽤나 능숙하시다. 할머님 뭐 와, 잘하시네. 나가는 거 보고 하는 거지. 아이 누워있을 쓰레기 더 해야 좀 추접스럽질 않지. 근데 할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예. 다른 간병인한테 좀 부탁하면 안 돼요?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딴 사람한테 내게 너무 건성이 이렇게 기대돼. 마음이 안 놓이시는 거죠. 내 아들이니까 내가 먼저 하고 제가 올해 또 이렇게 올해 또 혼자 들어놓을 수 있을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냥 놔두고 한 시간 있다가 오라고 맨날 그게 뭐니. 가슴이 찡합니다. 엄마에게 당신 몸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97세 엄마가 환갑이 지난 내 병변 아들을 돌봅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나면 아들의 고생을 염려하신 엄마. 내가 죽은 다음에 1시간 후에 죽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애틋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속사랑이라고 하죠. 어머니의 사랑은 속과 겉사랑입니다. 자녀를 위해 밤을 새우고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자녀를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은요, 사랑하면 붙잡고 싶어 합니다.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수록 더 통제하려 하고 더 간섭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랍니다. 어머니들을 보십시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켜주고 싶습니다. 대신 살아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알고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어느 순간 가장 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제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랑의 최고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기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는지 아십니다.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아들, 기도의 응답,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나에게 달라. 나에게 맡기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없습니다. 설명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본문 22장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고 싶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통제는 두려움에서 나오고 맡김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를 붙잡고 계신가요? 두려워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계시나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러 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러 갔습니다. 아들을 드려야 하는 이 심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붙잡으면 불안해지고 맡기면 평안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떠나보내는 부모 심정은 아이들을 처음 떠나볼 때 나타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처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갈 때도 운다고 하는데요. 보통 아이들이 처음으로 대학을 갈 때 아빠들이 많이 운다고 합니다.
44년 전 저도 한국을 떠나올 때 저희 아빠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군대를 갈 때 아버지, 엄마가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을 결혼시킬 때 신부의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웁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도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이제 내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태도입니다. 본문 2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다라고요. 아닙니다. 맡김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안전한 손에 맡긴 것입니다. 내 손에서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옮기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대신 제물 숫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이름으로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경험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자녀도, 나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렇다면 더 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사랑의 보답은 물질이 아니라 삶입니다. 22장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함께 헌금하면 되지. 또 우리 부모님들께 용돈을 드리면 되겠지. 선물 드리면 되겠지.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은혜는 물질로 갚을 수 없습니다. 찐부와 졸부의 차이점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찐부는 진짜 부자이고요. 졸부는 졸지의 부자가 된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찐부의 첫 번째는 돈을 나타내지 않는다. 두 번째는 검소하게 살아간다. 세 번째는 조용히 인격적으로 살아간다. 반면에 졸부는 돈이 다이다. 졸부는 화려한 거치장으로 자신을 포장한다. 졸부는 돈으로 사람을 대한다. 결혼식을 해도 찐부는 조용하고 검소하게 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졸부는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보여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들의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비싼 선물일까요? 네, 저희 어머니는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그 돈을 모아서 아들에게 줍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잘 살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응답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효도는 성공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붙잡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붙잡고 싶지만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돈으로요? 형식으로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대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겠느냐? 오늘 우리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 자녀를 드립니다. 매일같이 감정 조절이 힘들어하는 아이를 위한 엄마의 기도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 정이 안 들어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거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잘하고 있어요. 네. 정훈이도 감정 억누르려고 하니까 괜찮아. 행동장애를 보이는 정훈이는 충동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매일 약을 먹는데요. 이때마다 아이가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쵸. 마음 아프지 않도록 해주면 안 될까요? 알았어요. 정훈이가 오늘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정훈이가 요즘에 감정 조절이 지금 잘 안 돼요. 정훈이가 분노 조절을 잘할 수 있도록 정훈이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오늘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정훈이에게 힘주세요. 엄마 품에 안길 때면 안정을 찾는 정훈이.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나의 삶을 드리는 이것이 사랑이며 이것이 사랑의 보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오늘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축복 받으십시오. 모든 어머니들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십시오. 해피 마더스 데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맡긴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시 깨달아 싸우니 저희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어머니 건강하고 오래오래 기쁘고 행복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어머니들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들 그리고 모든 어머니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